네, 바울이 로마에 연금되어 있을 때 우리 좀 전에 골로새서에 보셨던 것처럼 마가가 바울 곁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대부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썼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마가가 적어도 로마에 있을 때 성경상 보면 두 번이거든요. 한 번은 이때 바울이 2년간 재판받을 때고요. 또 한 번은 바울이 마메틴 감옥에 있었을 때 1차 박해 때 이제 바울이 순교 직전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러거든요. 그때 그럼 마가가 갔다면 그때 있는 거죠. 예, 성경상으로 보면 두 번이에요. 근데 마가가 여유 있게 성경을 쓸 수 있을 때 정도라면 저는 로마 연금 때 이때로 보아야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가복음이 모든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썼다라고 보통 또 그렇게 보기도 해요. 끝나면은 더더구나 이때가 적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마가복음 옆에 좀 읽어주세요. 이방인에게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밑에 읽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연약한 우리를 섬기시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들어있죠. 밑에도 읽어주시죠. 베드로의 통역사 마가 요한이 베드로가 증언한 예수님 이야기를 이방인을 위해 쓴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요. 복음서도 보면 이게 보이죠.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전한 예수님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전한 예수님 이야기가 마태복음이에요. 또 그다음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전한 예수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더 나가서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전한 예수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이고요. 이제 아예 교회가 세상에게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이제 복음서 4개가 각각 특징이 1차 대상자 또 전달자가 살짝 좀 특징이 좀 있어요. 그중에서 마가복음은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그런 측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다면 베드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고요. 마가는 통역사고요. 그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늘 들은 거죠. 통역을 늘 해주다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 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마가가 써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볼 수 있죠. 베드로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을 좀 보죠. 마가복음의 뼈대는요.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마가의 증언이 아니에요. 마가는 베드로의 증언을 뭘로 써준 것뿐이에요? 글로 써준 것뿐이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시각으로 바라본 예수님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시각. 자,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는요. 메시아 족보가 생략됩니다. 시작부터 바로 일합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요.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말이 자주 나와요. 유디스. 유디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게 곧, 즉시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곧, 즉시. 곧, 즉시 이게 번역돼 있어요. 1장에서만 10번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읽은 분들한테 그래서 한 가지 조금 좀 개인적인 숙제를 드린다면 곧 즉시란 단어를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전체 살펴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하는 건 숙제로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곧 즉시는 누구 입에 붙은 말일까요? 네, 베드로의 시각이라는 걸 표시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평소 어떻게 산 거예요? 이분은 쉬지 않고 산 거예요. 왜 쉬지 않고 살았을까요? 한 걸음 더 가보는 거죠. 왜 쉬지 않고 살았어요? 장모님 책임져야 되고요. 아내 책임져야 되고요.
안드레도 함께 책임져야 돼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보면 그물을 버려두고 갔대요. 그물을.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요,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갔대요. 좀 어감 차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베드로가 타고 있는 배는 자기 거예요, 남의 거예요? 임대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배도 임대하고 집에는 장모님과 마누라 아내 되신 분이 있고 동생과 둘이 함께 해가지고 그 식구들이 함께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임대료도 내야 되고. 그러면 물고기가 하룻밤에 안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가 안 잡히면 그날 집 식구 다 굶는 거예요. 집에 있는 아내도 굶고 자기 장모님도 굶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쉼 없이 일하는 거예요. 심지어요. 낮이면 알아요. 낮이면 물고기가 잡힐까 안 잡힐까요? 그물을 그냥 평소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 위에서 던지는 거예요. 그냥. 던지면 물고기 위에서 오는 거 보고 피해요. 그 아시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낮에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그러니까 내려봐요. 왜요? 한 마리라도 잡으면 집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간절함이 곧 즉시 쉬지 않으면 보여요.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면 저는 그 베드로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을 책임지는 아내와 장모님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런 게해서 그건 쉬지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사실 예수님을요, 그 처음 만난 장소가 갈릴리 바닷가가 아니에요. 요한복음과 함께 보면요, 요단강 베다니에서 그 세례요한 만나러 갔다 거기서 만나요. 거기서 만나고 예수님께서 너를 개발하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오라고 하세요. 근데 못 따라가요. 왜 못 따라갔을까 저는 생각해 보면 가족이 있잖아요. 자기가 떠나갔다면 누가 굴묵 같아요. 장모님과 아내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떠나지 못하고요. 끝까지 바닷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베드로를 찾아오죠. 찾아와가지고 잠깐 배 좀 띄워가지고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자기는 뒤에서 그물 싣고 있고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 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쳐다보고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예수님이 배 타고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밤새 그물 내지 참지 못했지만 이랬을 때 뭔 말일까요? 원래 그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밤새 해도 안 잡혔습니다. 근데 내다지 뭔 근데 딱 얼굴 쳐다보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니 그 말씀 의지해서 한번 하죠. 그만큼 또 간절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 대한 또 어떤 마음도 있는 것 같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은 것 같진 않아요. 다만 간절함도 있고 안 잡힐 게 뻔하지만 내려보는 거죠. 내렸는데 갑자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 잡힌 거죠. 찢어졌으면 물고기가 빠져나갔을까요? 물고기 그 안에 있었을까요? 아니죠. 거기 잘 보세요. 그물이 찢어졌지만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 잡아다 돼 있어요. 본문을 읽어보세요. 예? 옛날에 그때 그물하고 지금 그물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물은 어때요? 좋은 실로 써가지고 해가 찢어질 리가 없죠. 근데 예전에 그때 베드로 당시에 베드로가 좋은 그물 썼을까요? 안 좋은 그물 썼을까요? 뻔할 뻔짜죠. 그 가난한 처지에 그물이 더 좋은 거 썼겠어요? 그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쉽게 찢어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빠져나가지 않은 거죠. 자기 생각에 지금 사기 상식하고 평소 보았던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물고기 잡혀가지고 낮에 잡았는데 그 배가 잠길 정도가 됐어요. 그때 그가 바라본 예수님은요. 그 못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 자기가 보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해주셨지만 저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떠날 때 진짜 큰 결심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책임졌던 그 책임을 내려놓고 간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그냥 떠나고 나서 그가 했던 사역들, 그 부분들이 그 다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쉼 없음, 유디스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도 안 쉬고, 예? 유디스라는 표현이 있는 건 이건 베드로식이란 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쉰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3년 반 동안 한 번도 안 쉬셨을까요? 쉬셨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만들어 버려요? 사실은 그게 베드로의 삶이었겠죠. 네 번째요. 분량은요. 가르침은 적고 이적은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끝.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그러면 그다음에 뭘 써야 돼요? 이거 가르치셨다라고 써야 되는데 중간중간 이런 말 나와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끝. 왜 제가 이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베드로가 움직일 땐 잠을 못 자죠. 근데 딱 앉으면 뭐 해야 될까요? 자야 되죠. 왜? 뭐 하기 위해서? 그쵸? 또 근무를 하기 위해서. 그럼 앉으면 뭐 하는 습관이 있을까요? 근데 좀 딱 눈 떠보니까 시간이 길어. 예수님 말씀을 전한 시간 길어. 그럼 뭐 한 거예요?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더라. 저는 그러지 않았을까? 시간이 기니까. 모르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베드로를 더 열심히 더 한참 더 가르치셨지. 그리고 하지만 이적은요. 움직일 때 본 거잖아요. 이적 볼 때는 얼마나 자세히 본지 몰라요. 양도 많아요. 마가복음은 사실 사대 이 복음서 중에 제일 분량이 작거든요. 근데 이적은 또 수가 제일 많아요. 그쪽으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디 움직일 때 보는 건 열심히 본 거죠. 하지만 앉으면 차마 그단 말을 못 하겠네요. 앉으면 하여튼 그런 거죠. 그래서 전 베드로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잠자도 천국 간다. 설교 시간에 자는 것은 잠마기가 온 거 아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다. 지쳐서 그런 거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한 번도 너 일어나라 하신 게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섬김이에요. 뭘로요? 조금 이따 이제 우리 성경 말씀 볼 텐데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성령으로 섬기셨습니다. 그의 마지막은요 생명으로 섬기셨죠. 다섯 번째요 자백이 들어있어요. 누구의 자백이요? 베드로가 자기가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이야기를 자백해요. 자기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꼭요, 자기 잘한 거 드러내면서 자기 실수하고 잘못한 걸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저는 그건 성경 쓰신 분들과 정반대라고 생각해요. 자기 잘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요.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솔직한 분들이 사실 성경 쓰신 분들이 같거든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요나서는 요나의 고백록이라니까요. 반성문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했다라고 반성하는 거예요. 하박국서가 어떠든가요? 내가 하나님 오해했다라고는 반성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 고백은 우리가 정말 성실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베드로도 그 자백이 들어있어요. 베드로 마가복음의 자백을요. 베드로가요. 유대인들한테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은 그대로 해줘요. 마태복음은요.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말을 해줘요. 이미 들은 사람들이 뭐 굳이 그건 숨길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누가는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다고 해요. 그냥 저주했단 말 없어요. 요한복음도요. 베드로 그냥 세 번 부인했다. 이거 보면 자기한테는 솔직하고 다른 상대편은 배려하잖아요. 글 쓴 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봐야 할 부분이란 거죠. 마가도 그래요. 이제 물론 마가가 아니라는 분도 있지만 저는 마가라고 봐요. 한 청년이요. 예수님 붙잡힐 때요. 배 혼유부를 돕고 왔다가 붙잡으니까 빨가벗고 빨가벗는 건 아니에요. 속옷 차림으로. 속옷 차림으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무리 봐도 마가 자기 이야기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 고백은 솔직한 거죠. 일곱 번째가 또한 저는 베드로라고 봐요. 뭐라고요? 집착이 있어요. 뭐에 대한? 음식 이야기가요. 3장 20절, 6장 31절, 8장 14절, 7장. 계속 음식 이야기예요. 이분은 뭐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이요. 생활 수준에 따라서 집착하는 게 달라요. 음식에 집착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좀 더 있는 사람은요. 옷 같은 거 집착하더라고. 더 있는 사람은요. 어디 놀 데 없나? 우리나라가 요즘 뭐에 열심히 하죠? 놀 데 없나? 더 좋은 먹거리 없나? 이런 쪽이잖아요. 그죠? 뭔 말이에요? 진짜 살만 있다는 이야기, 그냥 먹고 살만한 게 아니라 진짜 살만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저는요 전부터 보면 항상 보면 먹는 거에 집착하는 게 보여요. 제가 국민학교 때 3학년 때 그때 그 생활기록부를 보면 영양실조로 써져 있어요. 저희 집이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 되게 집착한 거예요. 저 학교까지 한 10리였거든요. 산 하나 넘어가요. 넘어갔다 와갈 때요. 저는 그 소나무 봄에 연송 올라오잖아요. 연송 올라온 거 까가지고 속에 거 열심히 먹고 다녔어요. 제가 맛있어서 먹었을까요? 그렇습니까? 건강식으로. 그리고 산에 있는 열매 보이는 쪽쪽 저는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 칡이 봄에 그 큰 뿌리 말고요. 길가에 살짝 뿌리 내려가지고 칡이 그 올라온 거 있어요. 한 깊이가 한 이 정도. 그 초등학생이 잘 뽑으면 그 길가 쪽으로 땅속이 아니라 길가 쪽으로 쫙 뻗어가지고 뽑히는 게 있어요. 뽑히면 또 그 칡이 어, 칡이 그 물칡, 가리칡 이런 게 좀 나뉘어요. 나무칡 모르시죠? 그렇습니까? 네, 그 중에 네네네 그 중에서 잘 뽑으면 가리칡이 나와요. 진짜 맛있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가리칡 나오면 그날 횡재한 거죠. 신봤다. 그런 거 먹고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실조였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한 1년에 고기 한 번 먹을까 말까 했던 집이라고요. 그랬던 집이다 보니까 저는 먹거리 좀 집착한 편이에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친구들하고 함께 교회 친구들과 함께 라면 5봉지를 끓였어요. 얼굴로 서로 쳐박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다가 제가 그러면 코를 풀었죠. 친구들이요? 하고 안 먹더라고요. 그거 코 풀어진 그 라면 제가 다 먹었어요. 하여튼 제가 그걸 버리지 않고 다 먹었어요. 그리고 그 그 당시 전도사님 목사님께서 어디 성도님 초청하면 그 집에 빌붙어 사는 백수들 몇 명 데려갔거든요. 백수 중에 제가 한 명이었어요. 데려가면요 끝까지 마지막 반찬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먹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백수들이 뒷 반찬 다 처리하는, 저희가 지나면 설거지할 게 별로 없는 그렇게 먹거리에 집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노 목사님 만나가지고 먹는 걸 남기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먹는 걸 어떻게 남겨. 그런 마음이 정말 저기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래 보여요. 제가 여기 일곱 번째 집착이라는 음식 부분 있잖아요. 맨 처음에 노 목사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진짜 그런 거 찾아보다가 야, 다른 건 이분이 문제를 안 삼아요. 바쁜 건 괜찮아요. 하지만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지라 뒤에 꼭 불만을 붙였더라고. 바쁜 건 괜찮아. 하지만 먹는 건 해줘야지. 음식 먹을 길도 없는지라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그래서 참 이거 보면서 야, 이분 정말 나랑 공감된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마가복음 많이 했거든요. 베드로 형편이 좀 보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아가지고 제대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장모님하고 자기 아내 먹이려고 아마 먹는 걸 포기하는 일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뭐라고요? 증언록입니다. 예,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마가가 쓴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증거는 그 당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마태도 많이 알고 있죠. 마가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증언을 기초로 쓰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베드로의 증언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먼저 썼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태복음을 먼저 쓴 걸로 교부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부들은. 근데 지금은 책 내용을 비춰봤을 때 마가복음은 너무 단순하고 마태복음은 거기에 좀 살을 붙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나중에 썼다고 봅니다만은 베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마태식으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을 보고 베드로의 증언은 그대로 살붙이지 않고 그대로 쓴 것이 여기 마가복음이라면 별 문제 없다. 저는 시기 문제는 별거 아니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요. 로마입니다. 바울을 변호할 때 이걸 썼습니다. 바울 변호할 때. 그리고 열 번째요. 배려합니다. 네, 존칭을 써주고요. 번역을 해줍니다. 누구를? 누구를? 누구를 위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요. 거기 히브리어 있잖아요. 그쪽 말들을 아람어 이런 말들을 그쪽 말로 번역을 자꾸 해줍니다. 번역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요. 글 형식이요. 영웅전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의 그 신화는 영웅들을 신화로 만든 게 많죠. 그죠? 상당히 많은 게 영웅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웅전 스타일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탄생이 특별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죠, 탄생이. 그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의 행적이요. 영웅적인 행적입니다. 근데 영웅들의 마지막 죽음은 어떨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대부분 영웅은 비극적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아이와 함께 눈 멀어가지고 헤매다가 그러다가 죽고 헤라클레스는 독에 중독돼가지고 독에 결국 죽고 한 사람은 저기 물속에 자기 모습만 보다가 굶어 죽고 비극적으로 죽잖아요.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특징이고요. 근데 그 사람이 영웅이란 마지막 증거는요. 하늘의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자리를 꼭 만드는 이야기를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본 스타일을 가지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보면 글 스타일이 보여요. 딱 영웅전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정말 착한 일이죠. 영웅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죽음은 비극이죠. 근데 그분의 마지막은요. 성천 아닙니까? 딱 영웅전 스토리의 기본 골격이에요. 이 골격을 가지고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준 거죠.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맞게 써줬다고요?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유대인들이 읽기에, 듣기에 편하게 글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은요, 누가 듣기에 편하게, 익숙하게, 로마인들이 읽기에. 이제 그럼 이걸 보면 우리도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은요, 대한민국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복음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느껴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런 부분은 이제 목회자 역할인 거죠. 목회자 역할. 마가복음은 이 구절을 중심으로 저는 나누면 된다고 봅니다. 마가복음을 두 가지로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가이사라 빌립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건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하나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기준으로 그 전과 그 후로 좀 나눠보자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앞을 보시고요. 인자가 온 것은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먼저는요, 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내용이 뭔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냐입니다. 성령으로 섬기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는 무엇으로 섬기십니까? 자신의 목숨으로 섬기십니다. 결국 마가복음은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섬기시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모범으로 제시됩니다. 그 섬기신 예수님 이야기가 복음인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찾으셔서 한번 읽어주세요. 자, 복음이 뭔가요? 복음이란 그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정예들 정예.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이 시작되어져요. 바로 뭘로요? 섬김으로.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안타까이 여기서 돌보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복음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 몸이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저는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함께 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누가복음입니다. 앞에 큰 제목 읽어주실까요? 옆에요. 이방인이 증나는 저는 누가가 이방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예수님은 좀 읽어주시죠. 예수님은 보지도 못하고도 사실로 믿은 누가를 통해 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돌보시며 구원하여 함께하고 싶다고 우리에게 고백하신다. 누가복음을 저는 예수님의 교회를 향하신 고백, 프로포즈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밑에 또 읽어주시죠. 바울의 동역자 의사 누가가 예수 사건을 현장 검증하여 사실 확인 후 바울의 로마 연금 당시 사도행전과 연작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요 1장을 꼭 좀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을 좀 가시죠. 먼저 보시고서 내용을 좀 소개할게요. 1장 1절 첫머리 우리 줄을 그어야 될 말씀이죠. 읽어주십시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부분은 반드시 줄 그으셔야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본 적 없어요. 바울을 통해 소개받은 겁니다. 근데 예수 사건을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분이 현장 검증에서 마지막으로 그분 마음속에 있는 확신이죠. 예수 사건은 사실이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란 사도들을 말해요.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하는 걸로 봐서는 그 당시에 예수 사건을 기록한 문서가 한 권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면 적어도 여기 누가복음 이전에 두 권은 쓰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마가복음, 또 하나는 저는 마태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두 권은 이미 써야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쓰였을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그런데 여기 1절, 2절에 거기 보면 한 가지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쓰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쓴다. 그러면 그들과 달리 내가 할 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글이 일부 마음에 좀 안 든다든지 나는 좀 다른 예수님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근데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른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좀 더 좀 정확하게 써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가 글을 쓰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읽어주실까요?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누가복음은요 한 분의 후원을 받았어요. 데오빌로란 분이죠.
데오빌로의 뜻이 뭐예요? 신의 친구, 신을 사랑하는 자예요. 심지어 각하라고 해놨죠. 이분이 실존 인물이라면요.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은 상당한 지위에 있는 분일 거예요. 근데요. 데오빌로라는 말이 신을 사랑하는 자, 신의 친구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종이라지 않고 누구라고 한다고 했어요? 친구라고 한다. 그럼 데오필로스가 누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친구. 그럼 누구예요? 로마 교회. 로마 교회가 후원해서 썼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데오빌로라는 그 인물이 실존 인물일 수도 있고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가상의 인물이라면 그냥 로마 교회 전체 그렇게 보는 것도 적절하다고. 왜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책을 쓰고 글을 쓴다는 게요. 비용이 예사 비용이 아니었대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로마에 와 있는데 책을 쓰는 비용을 쉽게 할 수 없겠잖아요. 하지만 마가도 글을 썼고 누가도 글을 썼단 말이에요. 저도 연작으로. 그럼 이런 비용들을 누가 했겠는가? 저는 아무리 봐도 로마에서 한 큰 독재가가 했거나 아니면 로마 교회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차례에서 그리고 보세요. 그는 모든 예수 사건을 어떻게 했나요? 근원부터 살폈죠. 자세히 살폈죠. 또 어떤 부분은요. 별 수 없어요. 어떤 부분은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이분이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같은 전 사건이라고 보는데 어떤 분은 다른 사건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부었던 사건 있잖아요. 그게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배치합니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은 7장에 배치해버려요. 저 앞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이거 별개의 사건이지 않냐 그렇게 보는 분도 많고요. 하지만 같은 사건인데 앞에 배치했다 보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 배치했다면 이분의 미루어 짐작이거나 의도적인 거죠. 그런 부분도 좀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상의 내용이 뭔가요? 권두원이라고 그러죠. 이 책을 이렇게 썼다 하는 책 소개인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런 식으로 썼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썼다. 또 이런 방법으로 썼다 하는 겁니다.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앞을 보실까요? 누가란 분입니다. 1번 읽어주시죠. 이분은 첫째 직업이 의사잖아요. 그리고요. 이분의 글에 보면요. 역사가 아주 뚜렷하게 정리된 게 보여요. 역사 소설 방식이 일반 역사가 글을 쓰는 방식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역사의 어떤 전문가라는 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요. 누가의 글은 바울의 글과 함께 모든 글을 읽는 이들이 인정한대요. 정말 잘 쓴 글이다 하고 인정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바울의 동역자죠. 그래서 두 분이 함께 해가지고요. 신약성경 15권을 마련해버리죠. 대단한 두 분의 협력이죠. 그러니까 누가와 바울의 만남은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세상 최고의 만남인 거죠. 멋진 만남. 성경 속에 보면 멋진 만남들이 여러 있어요. 여러 있는데 바울과 누가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이번 강좌에 뵈는 함께 강좌 참여한 여러분과 저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기대해 보실 만한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만남 욕심인가요? 그런 만남이 된다면 그것도 참 멋진 만남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예, 고급 헬라어를 쓰답니다. 여기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은요. 두 가지로 나뉜대요. 아주 고급 헬라어가 있고요. 일반 헬라어가 있대요. 일반 헬라어. 일반 헬라어로 쓰는 분들 성경도 있는 거죠. 마가복음 같은 경우. 그러나 바울과 누가의 글은 고급 헬라어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요. 이상이 디도를 계속 빼요. 그래서 누가하고 디도가 아무리 봐도 예사 관계가 아닌 것 같다. 왼수거나 아니면 정말 둘이 아주 가까운 형제 사이거나 한다는 거죠. 근데 누가가 디도하고 원수질 일이 없거든요. 그러고 봐서는
디도 이야기를 일부러 생략한 걸로 봐서 디도가 누가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 밀접한 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하는 또 짐작을 할 수 있죠. 근데 누가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을 하는 게 사랑받는. 이분은 조용하게 조력합니다. 네. 누가복음의 특징 첫 번째, 저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이고요. 그리고 뭘 썼다고요? 사실을 썼습니다. 자세히 살펴가지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요, 추가합니다. 어디에 없는 것.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없는 새로운 에피소드를 발굴해내서 추가합니다. 이 30여 사건은 다 누가가 직접 발로 뛰어가지고 찾아낸 이야기들일 겁니다. 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왜 안 썼지? 다 추가한 거죠. 그러니까 글을 새롭게 쓸 필요를 느낀 거겠죠. 예수님 이야기가 너무 안 써진 이야기가 많다. 그러니까 새로 썼겠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요. 예,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요. 예, 표현인데 분량은 어느 분량만큼. 30개가 더 들어갔지만 마태복음만큼의 분량입니다. 글을 밀도 있게 요약해서 잘 썼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장면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씁니다. 예수님께서요, 마리아 마르다 집에 신방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대요. 부엌에서 발 동동 구리고 있는 마르다가 보이고요.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예수님 향해 눈을 반짝반짝 뜨고 있는 마리아가 보이고요. 마리아를 향해서 흐뭇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마르다 보고 들어와 하시는 손짓 하신 예수님이 딱 보이게 그렇게 글을 써놔요. 장면이 보이게. 이걸 보고 회화적 표현이라고 그러죠. 회화적 표현. 이런 표현을 잘 쓴 목사님이 그 설교의 명설교라고 그러죠. 그 명설교가 중에 스펄전, 찰스 스펄전이 바로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는데, 예, 이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게 바울 재판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바울은 두 가지 명목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천하의 연병이다. 전염병이다. 죄송합니다. 자꾸 코로나가 떠올라서. 하여튼 그런다 그러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게 나사렛 이단의 기술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주님으로 믿고 있는 그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로마에서 인정할 만한 분이다 하는 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하잖아요. 재판 자료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누가는 예수님 이야기를 쓰지 않았나 보여요. 그리고 바울의 행적을 쓰죠. 사도행전이지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인가요? 바울행전인가요? 사실 절반 이후는 바울행전이에요. 바울이 어디에 오기까지? 로마에 재판받으러 오기까지 지난 행적을 쓰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러면 바울이 그동안 했던 게 천하의 연병이냐 이게. 그가 이렇게 왔다 하고 지난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서 이게 어떻게 이게 유대교 너무 지나치게 말했네. 사실 보니까 유대교가 더 소란스럽구만. 바울이 소란스럽게 아니라 유대교가 자꾸 소란스럽게 했구만. 거꾸로 좀 뒤집어지도록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크게 세 개로 나누면 됩니다. 공생의 이전 예수님, 공생의 예수님, 마지막 죽으심과 부활의 예수님. 근데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승천. 이게 뭐예요? 이게 영웅전 스타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이 특별하죠. 탄생이 마리아를 가브리엘이 찾아오고요. 뱃속에 있고 또 예수님의 잉태를 누가 알아봐요? 또 뱃속에 있는 세례요한이 알아보고. 특별하잖아요. 특별한 탄생.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생애 가요. 또 특별하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요. 비극적이죠.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별자리 된 정도가 아니죠. 살아서 승천하셔버리죠. 그런 이야기 스타일로 하는 거죠. 최고의 영웅 중의 영웅이 아니냐 하는 걸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탕으로 기본 이야기를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도행전 어디까지 와 있나요? 아니죠. 28장까지 왔죠. 28장까지 지금 쭉 그 스타일을 하고 그다음 이야기 지금 해가고 있는 겁니다. 28장 현재 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미 앞서 우리가 보아온 골격이기 때문에 별로 많이 설명할 게 없어요. 옆에 좀 읽으시죠. 큰 제목이요.
사도행전이지만 사실 성령행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 이야기, 성령께서 사역하고 계신 이야기가 성령행전 또는 사도행전이 할 수 있죠. 밑에 읽어주실까요? 예수님은 전도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태어나 가르침을 받아 자라며 일하도록 도우십니다. 네. 근데 여기 잘 보면 전도자에게 제라는 말을 좀 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라.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에게 누가 오신 겁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뭐가 돼야 합니까?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증인되는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오실 겁니다. 밑에 읽어주시죠.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께서 사도들의 동역을 따라 교회를 양육하시고 전도의 일을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저도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저보고 어디 뭐 천도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도를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의 도, 예수님의 도. 그죠? 근데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합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전체 도를 다 전하니까 전 지금 전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 이 사역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가요, 성령 대집회입니다. 그죠? 어디 쓰러지고 자빠진 데가 성령 집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다 전해지는 이 전도가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집회인 거죠. 네. 사도행전 특징은요, 속편이죠. 두 개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가볼까요? 1장 참머리 1장 1절 하셔서 네. 1절과 2절을 읽어주실까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길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면 여기 1장 1절과 2절은 어디 이야기예요? 뭘 요약해 준 거예요? 누가복음. 먼저 쓴 글이잖아요. 그럼 이 사도행전 뭐예요? 그 다음 쓴 글인 거죠. 속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쓴 걸 요약한 걸 잘 보세요. 누가가 저자가 자기 글을 요약했어요. 첫째,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그다음 또요.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어디까지? 승천까지. 이 저자가 뭐를 마지막 강조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중요한 누가복음의 내용인 거. 저자의 요약.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이 시작되니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 다음 편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자, 앞을 보시고요. 두 번째, 여기는 사도의 행적인데 사실은 보면 누구 행적인가요?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다른 분 아니에요. 베드로와 바울의 행적에 집중해 버립니다. 앞에는 누구 행적? 베드로 행적. 그리고 중간에 안디옥 교회 이후는요. 바울 행적입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이요. 전파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유 사땅 끝 아시겠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땅끝은 지리로 보지 마시고 뭐로 보라고요? 민족으로 보시라고요. 민족 전체가. 그래서 땅끝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 해남 여기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번째요. 주역이 전환되어집니다. 이 앞서서 복음서에서는 누가 주역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역이시죠. 근데 이제는요. 성령님이 주역이시고 사도들이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교회가 주역이 됩니다. 교회가 주역이 됩니다. 사도행전은요. 로마에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적대적입니까? 유대의 적대적입니다. 더더구나 저는 이 글 특징이 바울의 재판에 염두에 뒀다고 봅니다. 지금 로마에서 판결을 좋게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소인이 누구예요? 유대교거든요.
이제 이런 내용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어디는 교회는 보호합니다. 교회에 약점이 있잖아요. 교회 내부에 좀 문제점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안 밝혀요.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 좀 시끌시끌하거든요. 별로 안 밝혀요. 왜요? 재판에 영향력이 좋지 않아요. 천하의 연병이라 그러잖아요. 예? 교회가 곳곳에서 문제가 많다 그러면요. 그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 자료를 내놓으면 문제 많구만. 저쪽 말이 맞구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생략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 침묵해버려요. 교회 갈등이나 이런 건. 특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세 번째 전도행할 때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때가 최고의 교회 갈등기잖아요. 근데 교회가 갈등이 있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쓰는 거죠. 안 쓰고 그때 어쨌다. 최고로 잘 나갔다. 이런 내용만 딱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요. 예,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철저하게 변호합니다. 바울은 천하의 연병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재판절에와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그 다음 길, 여기까지 재판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밥 먹고 나서 갑시다. 네, 식사하시고 우리 네 9시에 뵙겠습니다. 네, 아침 강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